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같이 놀러 나가기 좋은 때 5월인 것 같습니다. 이 5월 우리가 함께 있어도 같이 놀아도 모자란 판에 아직까지 우리는 영상 예배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5월 1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주 뒤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서 가깝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유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유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 후 3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겸손히 성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으므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고 또한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 이 시간 간직하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내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설교 제목은 끝까지 따르다입니다. 끝까지 따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어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아마 스데반 집사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셨고 또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꼭 빼닮은 분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셨고 그래서 순교하신 아주 위대한 발걸음을 남기신 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위협받고 여러분의 인격이 훼손당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목숨까지도 여러분의 꿈까지도 여러분의 생활의 시간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손에는 여러분이 꼭 가지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세상의 가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왼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보다 지금 당장은 아멘이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민하며 스스로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실존을 내어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 실존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라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도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도들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어요. 기사와 표적은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미라클이죠. 기적. 뭘 뜻하는 걸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이벤트의 사건들,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능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냈을 때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그들의 삶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실존적인 진리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요, 스데반도 그 사도들과 똑같이 그것을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궁극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도들도 스데반도 그러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사도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뭐예요? 널 죽이겠다,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죽음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면,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결코 버려지는 것에 끝나지 않는 걸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흉계를 꾸미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스데반에게 시비 거는 거죠. 예수가 진짜냐? 가짜잖아. 넌 무슨 권한으로 너는 지금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니?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딴지 거는 걸까요? 더 정확히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실존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반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편에 섰던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눈에 가시였겠죠.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점점점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들끓게 한 사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뭡니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지가 예수 믿어봤자 얼마나 잘 믿는다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녀봤자 얼마나 뭐 잘 다닌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게 보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윤택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들,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이들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종례는 이들이 누구까지 동원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에 보세요.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든 공회에서 재판받게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의 협박까지도 세워져 있는 이 회당장, 재판장에 섰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의 반응과 리액션이 어떠했습니까? 15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목에 칼끝이 들여졌는데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똑바른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했겠죠?
근데 주목하여 봤더니 그들은 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 얼굴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얼굴이라고 빗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의 얼굴, 평온의 얼굴이 그 천사의 얼굴 가운데는 없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평화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잖아요. 조그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평화를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무 걱정 없이 순진난만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보았을 때 죽음을 앞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뒷장에 우리는 또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죠? 스데반 집사님이 실제로 공회에 넘겨져서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오죠.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인이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가 나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잔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잔이라. 천사의 얼굴. 잔이라. 죽음을 임박한 사람의 얼굴이 평온으로 가득한 천사의 얼굴이었고 돌에 맞아 끔찍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얼굴이 자는 사람과 같이 평화로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각오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나가는,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칠 수 있음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세상 속에서 경쟁할 때, 또 내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하십니까? 아니면 찌푸리고 어두운 얼굴로 하십니까? 마치 하늘에 소낙비가 내리듯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지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내 인생의 결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멸되는 거 못 보고 축복해 줄 수도 없고 사랑해 줄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에 우리는 분명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겠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다져놓을 수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다져놓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천사의 얼굴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사의 얼굴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천사의 얼굴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어려워하고 항상 근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섰던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그 힘든 족쇄가 끊어지고 온전히 복음의 밧줄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이 결코 고단하고 힘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열매 맺는 삶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싱그러운 생명이 가득 피어오르는 봄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득 피어나고 그 피어나는 꿈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의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뻐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에게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신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절망 가운데서 찾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 찾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득 피워낼 수 있고 그 꿈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인내의 대상만 하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 참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이름이 세워짐을 이름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절망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의 나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5월의 첫 번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